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르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군가 하면 오늘 1절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오를 한 사람들이에요. 왜 각오를 했을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렸느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영접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기쁨으로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접하고 특별한 대접을 의미하는 말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낯도 두껍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싫은 기색도 없느냐. 이러면서 수군수군합니다. 이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는 자리는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들을 받아주시는 자리예요. 이들을 영접해 주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자리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초대할 사람들 명단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또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받아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공인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도 자기들을 맞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구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들도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건 주었어요. 그런데 밥은 안 먹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그 사람하고 친구는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이 바리새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중동 지방, 중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같이 밥 먹는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 누구를 초대했으면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 자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잔치의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난하고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잃어버린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찾았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자를 생각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목자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족장들,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목자들이에요. 또 모세도 목자예요. 다윗도 목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왕을 가르쳐서도 백성의 목자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목자라고 말할 때는 아주 존귀한 그런 직책, 이걸 목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목자는 전혀 달라요. 양떼를 데리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아주 천한 직업. 양의 주인들은 양떼를 데리고 안 다닙니다. 양의 주인들은 집에 있고 고용된 목자들이 그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목자를 정결하다고 안 가르쳐요. 아주 더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목자라고 그렇게 그런 직업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목자 가운데 아주 나쁜 싹군 목자가 많아가지고 그 양들을 빼돌리고 어디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너희 중에 누구일까요? 그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너희 중에 사람들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감히 어떻게 보고 우리를 목자라고 말하느냐. 그 천한 직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 목자가 있었는데 종일 양을 인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헤아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본래 양이 100마리인데 양 100마리면요.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보통 양을 5마리, 한 10마리 이렇게 기르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양 100마리를 한 목자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소유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나라는 이제 양을 다 이렇게 각기 낮에는 치다가 공동 우리에다가 저녁에는 다 이렇게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양을 지켜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양이. 지금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가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다쳤을지도 몰라요. 어디가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겁을 먹고 돌아다녔겠습니까? 울어댔겠습니까? 목이 다 새고 다리는 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자기 목에다 걸고 다시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자도 무섭지만 양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다 이기고 찾아와가지고 또 치료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랄지라도 자기가 책임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소유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다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이 회복을 시켜주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양의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공동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목자의 역할을 해야만 됐던 이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도 항의를 할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언제 뭐 양 잃어버렸습니까? 내 책임입니까 그게? 목사님 책임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이걸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 한 우리에 있었던 양이니까. 흩어질 때는 다 각각 있었지만 예배드리러 와서 보니까 다 한 우리에 있는 양이에요. 직업이 다르고 집이 달라도.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 하나하나를 돌봐야 될 그 목자의 책임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잃어버려진 자들에 대한 그 하나의 가치에 대한 주님의 마음, 그걸 품고 그들을 다시 찾는 것이요, 또 찾아왔을 때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먹게 하고 다시 마시게 하고 다시 치유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 전에 그것은 나와 상관 있는 일이다. 상관 있는 일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돌아왔더니 이단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적응을 또 못하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도 돌려보내버려요. 잃어버린 양을 품는 거,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들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기쁨이 내게는 있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찾았을 때 기쁨, 나는 그걸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작은 동전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근데 그거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진 적도 있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리면요,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라면 하나가 20원이었거든요. 100원 잃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막 온 집안을 다 들쑤셔 놓습니다. 그거 찾으려고.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10개의 드라크마,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이 드라크마는 하루품 사기예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걸 계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결혼할 때 신랑이 되는 남자에게 예물로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찾다가 결국은 찾아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또 잔치를 베풉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를 떠났어요. 드라크마는 여인의 실수로 잃어버려졌어요. 스스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본래 동전 꾸러미에 있었는데 그게 빠져나가가지고, 중요한 것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찾아서 찾은 거예요. 스스로 돌아온 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죄인과 세리와 내가 식사하는 거, 이 기쁨을 너희가 아는가? 이 사랑을 아는가? 다시 한번 이걸 회복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칭하지 말고 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려진 자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찾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늘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떠났던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내 실수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자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채로 견디지 못했던 목자와 한 여인처럼 저희들도 찾는 일에 힘을 다 쓰게 하시고 찾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귀한 역할을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